만일 정부 차원에 나서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참 뜨겁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투자 가치로서 더 많이 부각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은 있지만, 하우스는 갖고 있지만 홈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정은 사실 돌볼 겨를 없이 집 사는 데만 젊었을 때부터 뼈골 빠지게 애쓰고 일하면서 결국 집은 장만합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집은 장만해 놨는데 그간의 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화목한 관계가 없는, 가정을 잃어버리고 집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계속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신축되고 세워지는 반면에 그 높이 세워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조망권 때문이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본다. 근데 그 아파트 뒷면에는요, 음지가 있게 마련이에요. 집을 구하고 사고 넓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끊임없이 집을 잃어버리는 홈리스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국에 우리나라만 해도 한번 조사를 다 할 수도 없죠. 홈리스를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대략 추산해 보니까 11,000여 명 정도의 노숙자가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도 통계가 그렇더군요. 그리고 미국의 대도시들은요, 지금 홈리스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홈리스가 많은 샌프란시스코는요, 요즘 들어서 하나의 특이한 법안이 주민 투표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홈리스 법인세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출 $5,000만 이상 되는 그 기업은 이 홈리스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수입을 예상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400억 원 정도 한 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샌프란시스코가 5년간 계획을 갖고 한 4천여 명의 그 지역 홈리스가 거주할 그런 집을 짓거나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치료 회복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게 뭘 말해주는 지표냐 하면, 미국의 대도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홈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795명 정도의 홈리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수가 참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집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반면에 집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현대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상반된 대비되어지는 두 모습은 결국 하나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집이란 과연 무엇인가? 집이란 사실은 그 한 울타리가 보여주는 건 안식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얻는 사람들이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매 한 가지로 겪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는 현대사회가 안식을 잃어버렸다, 가정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의 새로운 대목으로 접어드는 내용을 보면서 안식의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 2장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그렇죠. 이제 룻이 생계를 위해서 보리 추수밭 이삭을 줍기 위하여 떠나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 덕분에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와서 그 일을 보고하는 장면까지가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룻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잃어버렸던 여인에게 연신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경과가 쭉 흐릅니다. 보리 추수 시기, 밀 추수 시기를 다 지나는 시간의 경과가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죠. 대략 한 7주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7주라고 하면 느낌상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오늘까지 룻기를 7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부임해서 룻기를 설교하는 시간의 경과가 7주 정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만은 않죠. 매일같이 보아스의 밭에 출근하다시피 룻은 갔고, 거기서 보아스와의 직간접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기대는 한껏 이렇게 갖게 했는데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시기가 지금 이 7주 정도, 근 2달여 정도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룻은요, 극빈 계층에 속한 이주 근로자로서 생계 허덕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오미는 룻에게 고급 정보를 주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저 에바 한 분량의 큰 등짐 지어줄 만큼의 그런 보리 이삭 줍기에서 우리를 먹여줄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대할 만한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고급 정보를 룻에게 던져준 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 같은 며느리 룻의 재혼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일이 좀 있기를 바랬는데 일은 없고 계속해서 먹을거리만 근근히 조달해 오는 룻을 보면서 이제 나오미가 안타까운 마음에 팔을 걷어붙이고 전면에 나서는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문제는 없었지만 발전도 없었다는 게 전반적인 그 흐름인 거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보아스 편에서도 룻에 대한 호감이 있었겠지만 적당한 거리를 계속 두면서 관계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안식은 또 무엇과 직결된 문제인가가 드러나는데 그건 다름 아닌 관계입니다. 관계.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물질의 어떤 축복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젊은 날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을 버텨내는 이유는 그 고생한 덕분에 어떤 물질을 더 많이 얻고 돈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늘어가게 되고 높아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식이 온다, 평안이 온다, 넉넉한 삶의 행복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젊은 날부터 아프지만 청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해서 꽤나 이른 시기에 사회의 한 정점에 올랐더니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사회의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올라갔을 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허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일찍 성공은 경험을 했지만 더 일찍 인생의 허무함을,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3장 1절에 말을 했을 때 그 안식할 곳이라는 게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아스와의 관계의 친밀함, 그 관계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그 관계를 사실은 안식할 곳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지극히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에 우리가 더 기울어져 있는 나머지 그보다 더 깊은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은혜, 그 관계로부터 맛보게 되는 안식을 많은 부분에 우리가 좀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많은 경우가 사실 마르다와 더 가깝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곳엔 꼭 내가 있고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정체성, 이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보다 깊은 차원의 은혜를 맛보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었다.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관계이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발치 그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관계의 친밀함을 마리아는 택할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 때 추구해야 할 것 중에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문제는 없지만 발전도 없는 이건 관계가 우리의 목표여서는 안 되고요. 물론 문제 많고 탈 많고 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성숙이란 바로 이 관계의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의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없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야죠. 하나님과의 썸씽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맛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친밀감을 맛보는 개념으로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국어 이런 식의 과목을 이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그 관계 안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제 가을의 끝이고 겨울의 시작인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가 더 깊은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인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고 친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추수 끝 타작 시작을 알리는 3장의 이 부분은 그 지지부진했던 이 관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대목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그런 기대감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나오미는 정말 제대로 변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본인이 잃어버렸던 이름의 정체성을 지금 되찾은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룻을 통해서 이제 그 회복을 얻었다면 이제는 룻에게 그 회복의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유통자, 축복의 통로로서 나오미가 활동하게 됩니다. 자, 2장 후반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미의 입가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연신 이어졌는데 지금 이 며느리에게서도 그 축복을 구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룻에게 구하는 축복이 다름 아닙니다. 안식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떨어진 나달 주워오면서 생계존에 허덕이기만 하고 있는 그 가엾은 딸 같은 며느리를 보면서 이제는 룻이 존재로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고 그런 영혼의 참된 안식의 축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름 아닌 그 사회 당시로서는 여인이 결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안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 안식이란 다름 아닙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를 놓아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같아서는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라 생각하시는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열풍이 불고 여권의 신장의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시대가 그런 개념들을 갖고, 물론 억눌렸던 여성의 그 어떤 지위를 회복한다는 측면이 성경적인 부분에서 그릇되지 않은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거나 앞서서 남녀 청춘을 이렇게 기도의 줌에 만날 때 꼭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대상은 남성에게 있어서 아주 동반자로서 곁에 두고 함께 가는 대상이다. 왜 갈빗대로 취하셔 여성을 만드셨는지, 그걸 이제 가르쳐 줄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때부터 남성과 여성은 사실 우열의 관계, 서로 대립되고 갈등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뭐 여성 혐오 사회라더니 이런 말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걸까요? 뭐 폭력을 계속, 데이트 폭력의 끔찍한 일들이 막 나오는 걸까요? 그게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난 갈등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자꾸 여자를 억압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그런 피해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이어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여성의 지위가 예전과는 다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투표권,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회복되면서 본연의 그 창조 시대의 그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는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여권의 신장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을 자꾸 이렇게 상반된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자, 즉 결혼 문제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현 시대의 가치관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남성과 여성의 관계,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그래서 남성은 생계의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이 모습들. 근데 물론 우리의 형편상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가사의 일을 이렇게 분배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그 만남에 있고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뒤로 물릴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의 결혼 문제를 통하여 그의 안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물질의 축복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관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근데 참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복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맛보아지는 것, 이게 신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가장 깊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관계의 친밀함 안에서 외풍이 아무리 세게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자, 관계의 친밀함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 며느리 룻 이 재혼 프로젝트는 이렇게 그래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나오미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구상을 하면서 이 룻의 인생 설계를 지금 해주고 있는지, 나오미로 말하자면 이제 인생 설계사가 되신 거예요. 아주 멋진 계획이 나오죠. 이전까지만 해도 끌리며 살아갔고 인생의 운명과 팔자를 탓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나오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룻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로서는 하나의 청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 그 이상의 아주 불온한 생각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이 룻기의 이 대목을 읽어갈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너무 음흉한 전략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룻을 알고 나오미를 알고 보아스를 아는 마당에 그렇게 너무 성적인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이것을 곡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문화 가운데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구혼을 하고 청혼을 할 때의 그런 방식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타이밍도 정확하게 타작마당 장소를 정해주고 밤에 무렵 시간을 정해주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입고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면서 결국 보아스에게 가서 네가 먼저 청혼을 한번 하렴,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나오미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지금 며느리의 새로운 인생 그 계획을 지금 꾸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무언가 실천하고 하는 것이 믿음과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죠. 특별히 잠언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길들, 계획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강조점은 그 뒷부분에 있겠죠.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인생은 핀다, 길은 열린다는 건데 그 앞부분이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필요가 물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경영 그리고 지략,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것이 자신이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런 것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공상태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의 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런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이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룻은 이것을 이어받아서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맞죠?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적으로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언제나 보이는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스의 마음에 룻에 대한 그런 호감이 있고, 보아스를 바라보는 룻의 마음에도 존경과 더불어 어떤 연인으로서, 이성으로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구체적인 청혼의 절차가 없고 구애를 하는 이런 프로포즈가 없으면 마음에만 계속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지금 나오미가 중매를 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나오미는 합당한 실행 계획을 지금 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풍속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서로에게 구원하는 그런 방식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안식을 얻고자 할 때 우리 편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이 의미 없지 않아요. 분명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역전과 변화를 경험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수동적으로 그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삭개오가 유명하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키 작은 그의 자신의 핸디캡이 있고, 또 예수님이 워낙에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는 때라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는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삭개오가 답을 내잖아요. 방법을 생각한 끝에 결국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결행을 합니다. 그게 한 남자로서, 그리고 이미 세인들에게 사실은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잖아요. 매국,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의 압정에 앞잡이가 돼서 세금들을 이렇게 포탈하고 늑탈하는 그런 바리새인, 그런 어떤 세금 징수원의 일을 했던 삭개오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어떠죠? 예수님께 정확하게 그 대목을 지나가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러러 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삭개오를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만남의 복이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전에 삭개오 편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과 순종의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이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예배로서 수요일의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금요일에 철야도 참석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늘 이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그런 자리에 찾아 나오신다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한 계획들을 새롭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룻의 순종이 나오죠. 근데 이건 결코 실행하기 쉬운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방 여인으로서 수모를 당할 수도 있었고, 그때가 참 험한 시절이라 참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역전되기는커녕 쫄딱 망할 위험까지도 사실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아름다운 룻의 고백이 나오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룻의 순종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미의 계획과 그 지침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머니가 나의 인생에 참으로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니 제가 따르지요 하면서 호렬단신 그 여인의 몸으로 그 밤에 그 위험한 순종을 감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순종의 여인들이 또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12월을 앞두고 성탄 절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마리아가 오늘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내를 알지 못했던 여인으로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죽음의 선고일 수 있어요. 성적인 어떤 부도덕으로 내몰리게 되면 돌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천사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등장을 하면서 사내도 알지 못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인 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그렇게 전해준다는 게 사실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을 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결국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파혼 선고의 위기를 겪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동네에 그것을 공공연하게 알렸다면 마리아는 정말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받아들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 베드로 역시도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을 하시죠. 고기 잡는 데는 정말 다른 사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데 한 수 가르쳐 주시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수 출신이면서 어떻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나를 가르칠 수 있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 가득히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순종이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죠.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아름다운 여인의 대명사가 되고 순종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에서, 순종의 결단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의 배열은요 좀 달라요. 근데 그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룻기의 위치는 잠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잠언 다음에 위치시킨 이유가 있어요. 잠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대목이 뭐를 말하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잠언의 마지막 장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히브리 성경은 그 다음의 책이 룻기를 배열한 거예요. 야, 여기 봐라,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순종하는 여인.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축복은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하여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건 룻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안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집은 구하려고 애쓰지만 행복한 가정을 얻지 못하는 이 시대, 침대는 돈을 주고 사지만 편안한 숙면은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에 아주 중요한 표지로 안식을 얻어야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룻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다 깊은 관계로 초대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생계 문제로만 근근한 살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의 축복을 친밀한 관계로 이어가서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복을 이렇게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 조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십니다. 나오미의 적극적인 계획과 룻의 적극적인 순종이 결국은 향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는 룻기에서 구속자를 대변해 주는 인물.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향해야 할 대상도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어떠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지라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식을 다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복된 연합과 관계를 통하여서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식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됨을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주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리. 신실하신 주님 참.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두 눈을 가만히 감고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이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호화로운 집과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복된 만남과 그 관계의 깊이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룻과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은혜의 보좌 가까이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안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존하는 하나님 그런 삶에 허덕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곳 어떤 일 어떤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맛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행복 안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깊은 안식의 축복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존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루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자 애를 썼던 이 모습 보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서 풍진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번듯한 집이 아니고 직장과 부와 명예와 돈과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시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안에 감사가 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일 없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생업의 현장과 가정의 생계가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중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